계속해서 우리가 지금 히브리서 11장을 보고 있죠. 히브리서 11장을 몇 번 한 것 같아요? 너무 많이 한 것 같아요. 에녹, 아벨로부터 시작해서 에녹, 에녹에서 노아로, 노아에서 아브라함으로, 아브라함에서 이삭으로, 이삭에서 야곱으로, 야곱에서 요셉으로, 요셉에서 누구예요? 모세로, 모세에서 이스라엘 백성으로, 이스라엘 백성에서 여호수아 때의 기생 라합으로, 그리고 지금 사사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몇 명의 사사가 나왔죠? 아니, 우리가 제가 설교한 내용의 사사가 바락이었습니다. 그리고 기드온, 그리고 삼손과 입다였습니다. 이게 지금 히브리서에 나오는 믿음의 선진들에 대해서 14분이나 한 거예요. 14주. 한 주가 여러분, 한 달이 4주죠. 그러니까 지금 이 믿음에 대해서, 믿음으로 살았던 인물에 대해서 지금 3개월을 하고 있는 중이에요. 할렐루야. 왜 이렇게 오래 했는가 생각을 해보니까는 오늘 여러분, 오늘 저희들에게 뭐가 필요하다? 믿음이 필요한 시대예요. 믿음이 필요한 시대. 지금이 믿음이 필요한 시대고, 또 우리 교회와 저희들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다는 겁니까?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제가요, 좀 다른 데로 가려고 해도, 히브리서 12장으로 가려고 해도 자꾸 가지 않고 이어서 붙잡아 놓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오늘 누구에게요? 나에게, 우리에게가 아니고 누구에게요?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으로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고 오늘 말씀,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사무엘입니다. 오늘 사무엘. 15번째인데, 우리가 여러분 사무엘을 하면은 보통 그를 선지자로 생각하죠. 사무엘을 하면 선지자잖아요. 선지자이면서 나중에 또 제사장의 일까지 하는데, 사실은 사무엘을 성경은 어떻게 말씀하고 있느냐? 사무엘은 사사입니다. 사사. 선지자이기 전에 그는 이스라엘의 사사로 활동했던 자였어요. 사도행전 13장에 보시면은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을 갑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14장 28절까지가 1차 전도 여행인데, 바울이 바나바의 고향인 구브로섬에 있는 살라미로 갔다가 살라미에서 바보에서 배를 타고 비시디아, 밤빌리아 버가로 갔죠. 밤빌리아 버가에서 마가가 이제 가고 난 뒤에 바나바와 바울이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들어가요. 그 비시디아 안디옥에서는 그 안식일날 회당에 가서 설교를 하는데, 그때 바울이 뭐라고 하느냐 하면은 사도행전 13장 16절에서 20절에 보시면은 바울이 일어나 손짓하며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과 및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들으라, 이렇게 하면서 이 이스라엘의 백성의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을 택하시고 애굽 땅에서 그들을 큰 권능으로 인도하여 내가지고 광야에서 40년간 그들의 소행을 참으시고, 그리고 가나안 땅 7족속을 멸하고 그 땅을 기업으로 주셨다, 이렇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20절에 읽어보시면은 그 후에 선지자 사무엘 때까지 사사를 주셨더니,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사가, 마지막 사사가 누구라는 거예요? 사무엘입니다. 사무엘. 온니엘, 에훗, 삼갈, 드보라, 5번째 사사 기드온, 돌라, 야일, 입다, 입산, 엘론, 압돈, 그리고 12번째 사사가 삼손이었는데, 이 지금 사무엘은요 13번째 사사로 마지막 사사입니다. 마지막 사사. 엘리도 사사로 또 때가 나와요. 따라서 사무엘은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이자 선지자였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사사시대의 정황에 대해서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죠. 사사기의 주제가요, 사사기 17장 6절에 나오죠. 그때의 이스라엘에 누가 없으므로, 왕이 없으므로 백성들이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에 누가 없다고요? 왕이 없는 시대죠.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시대요, 하나님을 모르는 시대였다는 거예요. 사사시대가.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알 수가 없는 그 시대였기 때문에 당연히 지 소견에 지 옳은 대로 예배하고 지 옳은 대로 행동하고 말씀이 없는 그런 시대가 바로 사사시대이다. 악하고 음란한 시대에 또 지난번에 우리 입다 했죠. 입다. 예.
예배도 그냥 뭐 지 마음대로 드려버리고 주일날 일부 예배하고 난 뒤에 뭐 그냥 놀러가고 산으로 놀러가고 빨리 예배하고 자기 생각대로 자기 마음대로 자기 계획대로 사는 그런 시대가 사사시대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무엘, 이 사무엘이 등장한 시대는 이스라엘의 종교적 타락과 도덕적 타락이 이게요 거기에 이른 시대입니다. 거기. 우리가 여러분 영화를 한 번씩 보면은 말을 타고 달리죠. 말을 타고 막 달려가는 거예요. 말을 타고 막 달렸는데 뒤에는 누가 잡으러 오는 거예요. 막 도망가는 거예요. 계속 도망가다가 끝이 있겠죠. 끝이 보이는 거야. 끝이. 근데 그 끝이 보통 보면은 낭떠러지가 나오는 거예요. 낭떠러지. 그 계속 달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 낭떠러지에 떨어져서 죽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사무엘서를 어떻게 봐야 되느냐, 어떤 관점에서 봐야 되느냐, 끝을 향해서 달리는 시대라는 거예요. 이 시대. 마지막 사사였기 때문에. 끝을 향해서 여러분 달려가다가는 다 망하고 죽어버릴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가 일어나야 된다. 누군가가 일어나가지고 그 시대를 깨워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대가 이러면 사사시대였고, 그 다음에 오는 시대가 무슨 시대죠? 왕정시대였습니다. 사사시대와 왕정시대를 연결해주는 징검다리 역할을 하는 그런 중요한 사람이 필요했던 시대였습니다. 하나님이 이 시대, 이 왕정시대와 사사시대를 연결해 주시는 사람을 하나하나 하나님이 한 사람 세우셨는데 그 사람이 바로 누구다? 예, 그 사람이 바로 사무엘이었습니다. 사무엘의 여러분 사역은 아주 중요한 사역이에요. 사무엘서의 사무엘상의 구조를 여러분들이 잘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사무엘상의 구조는요 3중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무슨 구조로 되어 있다고요? 3중 구조로 되어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사무엘상 1장에서 8장까지는 누가 주인공이 나오겠습니까? 누가 주인공으로 등장을 하더라? 사무엘이 주인공으로 활동을 하는 거예요. 사무엘상 9장에서 15장에는 이제 누가 등장하죠? 사울 왕이 등장합니다. 사울 왕이 주인공으로 등장해요. 그러다가 사무엘상 16장부터 31장까지가 이게 마지막 세 번째 구조인데 이게 누가 등장하겠습니까? 다윗이 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에서 누구로? 사울로, 사울에서 다윗으로 이렇게 3중 구조로 되어 있다 말씀입니다. 이런 관점을 가지고 이런 구조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집에 가셔서 사무엘서를 어떻게 해야 되겠죠? 몇 시간? 읽어보라 이 말입니다. 읽어보라. 그러면은 여러분 이해가 좀 더 잘 될 겁니다. 사무엘의 사역은 자 오늘 제가 증거할 사무엘의 사역은요 2가지입니다. 2가지. 사사시대와 왕정시대를 연결해주는 이 사무엘의 사역은요 2가지로 이렇게 봐야 됩니다. 첫 번째 사무엘의 사역은 왕을 세우는 사역이었습니다. 누구를 세운다고요? 왕을 세웁니다. 왕에게 가서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왕이 누가 등장하죠? 사울 왕이 등장하고 그 다음에는 다윗을 이제 왕으로 세우는 이 사역이 사무엘이 하는 첫 번째 사역이에요. 그리고 2번째 사역은 이제 타락한 이 사사시대를 말씀으로 깨우는 거예요. 말씀으로 깨우는 사역이 사무엘의 사역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영적인 부흥을 선도를 하는 거예요. 오늘날도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에 이런 사역을 하는 분들이 많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말씀으로 깨우는 사역이 사무엘의 사역. 자, 그러면은요, 우리가 사무엘상을 아까 읽었죠? 사무엘이 태어나기 전에 이 배경이 1장에 나와요. 에브라임 지파에 엘가나라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엘가나라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엘가나에게 몇 명의 아내가 있더라? 2명의 아내가. 이걸 뭐 다 너무나 잘 아는 내용이잖아요. 그 아내의 이름이 뭐였습니까? 한나와 버닌나였죠. 버닌나에게는 아들이 있었고 한나에게는 아들이 없었죠. 그래서 마음이 괴로웠어요. 그런데요, 그런데 아들이 없었어. 누구에게? 한나에게 아들이 없었는데 아들이 없었던 이유가 있다니까요. 이유가.
그냥 뭐 저 여자 결혼해가지고 막 그냥 우리 그때 장춘에서 우리 살 때에 그때 젊은 한의사가 한 사람이 있었죠. 그 친구가 침을 또 잘 놔줘요. 그리고 어디 아프면은 우리 한국 사람들이 막 한의사한테 중국 한의원에 가면은 굉장히 비쌉니다. 근데 이 친구가 선교사님들에게 가족들에게 막 이렇게 봉사도 해주고 아주 그런 아주 젊은 분이었는데 아주 훌륭한 분이었어요. 근데 이 친구가 그때 한국에서 누가 오셔서 기도를 받으러 왔는데 예? 그 부부에게 뭐가 없더라? 자녀가 없어요. 자녀가 없어가지고 기도를 받으러 왔는데 그래가지고 자기 고민을 쭉 이야기하는데 저는 그냥 우리를 도와주는 그런 아주 착하고 좋은 한의사라고 알았는데 한의사기 때문에 여러분 무슨 짓을 많이 해보지 않았겠습니까? 약도 읽어보고가 아니네. 좋은 약도 먹어보고 침도 나와보고 뭐 좋은 약은 다 먹었겠죠. 그런데도 뭐가 없더라? 자녀가 없었어요. 그래서 기도를 해줬습니다. 기도를 해줬는데 자녀가 나중에 생겼겠습니까? 안 생겼겠습니까? 예? 안 생겼으면 내가 이런 말 안 하죠. 자녀가 생겼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때 기도 받으러 왔는데 두 사람이 눈물을 막 흘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요, 자녀가 없으면은 결혼을 했는데 자녀가 없으면 이게요 얼마나 힘든 건지 모릅니다. 특히 누구 입장에서는 여자 입장에서는요. 남자 입장에서는 내가 뭐가 또 뭐 잘못해가지고 막 아이가 안 나. 근데 그때 기도해 줬던 그분이 뭐라고 하느냐면 어떤 뭐가 붙잡고 있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기도를 해줬는데 얼마 있지 않아서 그 부부에게 자녀가 생겼던 것을 제가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유가 여러분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가 누구에게요? 한나에게 자식이 없었던 이유가 여기 나옵니다. 그게 사무엘상 1장 1절에서 1장 6절까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다. 사무엘상 1장 1절에서 1장 6절까지입니다.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빔에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 하는 사람이 있었으니 그는 여로함의 아들이요 엘루의 손자요 도우의 정손이요 수베의 전손이었더라. 그에게 두 아내가 있었으니 한 사람의 이름은 한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버닌나라. 버닌나에게는 자식이 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더라. 이 사람이 매년 자기 성읍에서 나와서 실로에 올라가서 만군의 여호와께 예배하며 제사를 드렸는데 엘리의 두 아들 흠니와 비나스가 여호와의 제사장으로 거기에 있었더라. 엘가나가 제사를 드리는 날에는 재미로 분깃을 그의 아내 버닌나와 그의 모든 자녀에게 주고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버닌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이렇게 되어 있죠. 여기 보시면은요, 누가 임신하지 못하게 하셨다? 하나님이 임신하지 못하게 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뭐 한나가 자녀를 생산하지 못하는 이유는 누구에게 있더라?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 왜 하나님이 임신하지 못하게 하셨을까? 왜요? 그게 여러분 이 타락하고 이 아브라함 시대에 하나님이 한나를 통해서 누구를? 사무엘을 보내주시기 위해서. 한나가 기도를 안 한 거예요. 하나님이 기도하게 하신 거라고요. 기도하게 하신. 하나님이 허락이 없으면 자식도 여러분 없습니다. 이런 예들이 여러분 성경에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성경에. 가장 대표적인 예가 아브라함이에요. 아비람이 아니고 아브라함. 예. 창세기 여러분 20장에 보시면은 아브라함이 그랄이라는 곳으로 갑니다. 그랄. 그 그랄의 왕이 있었는데 그 그랄의 왕이 아비멜렉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 사례가 너무 미모가 여러분 출중해가지고 자기 아내 뺏길까봐 또 거짓말을 또 하죠. 창세기 12장에 했던 그 거짓말. 자기 아내를 보고 뭐라고 합니까? 누이라고 했습니다. 소문이 여러분 누구 귀에 들어가느냐 하면 아비멜렉의 귀에 들어가가지고 아비멜렉이 데려가 버립니다. 그러자 여러분 밤에 하나님이 현몽해가지고 아비멜렉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야 아비멜렉아 그 여자는 남편이 있는 여자야.
그래 빨리 돌려보내. 그리고 아비멜렉이 뭐라고 합니까? 제가요. 제가 노이라고 해서 데려왔습니다. 저는 잘못이 없는데요. 그걸 나도 알고 있지. 네가 범죄할까봐 내가 지금 너에게 나타난 것이니까 빨리 그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리고 아브라함은 선지자야. 그 아브라함에게 네가 기도를 요청해가지고 그에게 기도를 받아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집안을 위해서 기도를 해주잖아요. 근데 기도해 주자마자 아비멜렉 집안에 닫혀있던 태가 확 열려버린 것을 그게 보고는 누가 더 놀랐겠습니까? 아브라함과 사라가 더 놀라버린 거예요. 아브라함과 사라. 하나님이 여러분 태를 닫아놓은 거예요. 아비멜렉 집안의 태를. 왜 닫아놓으셨느냐? 아브라함과 사라의 믿음을 더 견고하게 해주시기 위해서. 창세기 27장, 20장 17, 18절에 읽어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의 여종을 치료하사 출산하게 하셨으니 여호와께서 이왕에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일로 아비멜렉 집의 모든 태를 닫으셨음이었더라. 이렇게 되어 있다. 야곱의 아내가 누구죠? 야곱의 아내 레아와 라헬이 있었잖아요. 누가 아들이 없었습니까? 라헬이 없었잖아. 라헬이 나중에 하다 안 돼가지고 기도하니까는 하나님이 라헬의 태를 딱 열어주셨어. 처음에 누구를 주셨죠? 그게 요셉이었습니다. 그럼 요셉을 주고 나면 또 기도해가지고 하나님 한 10명 더 주세요 이러면 되는데 한 명만 더 주세요 이래가지고 낳은 아들이 그게 이번 베냐민이었어요. 한나가 여러분, 한나가 자식이 없었던 것은 하나님의 역사였다. 왜 그렇게 하셨느냐? 사무엘상 1장 10절입니다. 10절. 10절 11절. 사무엘상 1장을 다시 읽어봅니다. 사무엘상 1장 9절 10절 11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그때의 제사장의 일리는 여호와의 전 문술주 곁 의자에 앉아 있었더라.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뭘 했다고요? 기도했다고 내가 있잖아요. 기도. 마음이 괴로워야지 기도한다니까. 마음이 괴로워서 기도했는데 여러분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했다 일례가 있죠. 막 울면서 막 기도했어요. 막 땅을 치면서 울면서 하나님 자식 주세요 막 기도했어요. 한나의 대적번이 나가 아이고 아이도 못 낳고 말이지. 그래가지고 뭐 남편 사랑은 다 받고 말이지. 눈을 이래 막 이상하게 이래 보면서. 그러니까 늘 마음이 괴로운 거예요. 본인 나는 아이가 있는데 자기는 자녀가 없으니까. 여자들이 여러분 시집 와가지고 아이 못 낳으면 그게 수치였습니다. 수치. 우리 옛날에는. 여기 여러분 통곡했다는 말이 원어에 보면은요. 막 눈물을 흘리면서 막 울다 이거예요. 시대가 악해서 하나님께 뭐하지 않는 시대였다. 기도하지 않는 시대였고 하나님은 한나의 태를 탁 막아가지고요. 그를 기도의 자리에 나오게 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이요 좀 먹고 살만하고 그러면 기도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가 여러분 김일성이가 1950년 6.25 전쟁이 터져가지고 여러분 53년에 7월에 휴전이 이루어졌는데 그 전쟁의 폐허 속에서 나라를 다시 이렇게 우리나라가 세워졌어요. 불과 여러분 몇 년 전이냐? 69년 전입니다. 69. 약 70년 전이에요. 참 못 사는 나라였어요. 우리나라. 제 어릴 때 고무신 신고 다녔잖아. 제 어릴 때 소원이요.
소고기국에다가 흰 쌀밥을 말아가지고 먹는 게 그게 너무 좋더라고요. 김치도 금방 담아가지고. 그게 소원이었던 시절이 있었다니까요. 예. 전사님도 아마 그 시대를 살았으니까 잘 아실 거예요. 제가요, 예? 먹을 것이 없던 그 시절. 요새 아이들에게 이런 소리 하면 마트 가서 라면 사 먹지 왜 그러지? 제가 어렸을 때 기억이 있습니다. 지금도 이거 잊어지지 아니하는 기억. 우리 엄마가 오질 않은 거야 밤에. 저 경기도에 살 때였던 것 같아. 엄마가 오질 않아. 그때 나이가 뭐 한 대여섯 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엄마가 기다리다 하도 안 와가지고 엄마 찾으러 나왔습니다. 엄마가 교회에 갔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 교회를 엄마를 찾으러 갔어요. 그때는요, 부흥 집회방 하면은 온 사방에서요, 그 집회에 다 와요. 여기 교회 한다면 전부 다른 교인들도 여기 오고. 엄마를 찾으러 교회에 탁 들어가니까요. 그때의 지금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전부 다 땅바닥에 앉아가지고 막 통곡하고 울면서 기도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린 마음에 뭐 무슨 일이 있나? 왜 저렇게 전부 다 울면서 막 뭘 하고 있지? 제가 어릴 때 그런 광경을 봤어요. 그러니까 그때는요, 뭐 하던 시절이었다. 기도하는 그런 세월이었습니다. 힘들고 어렵고 가난하고 못 살고 여러분 배가 고프고 하니까는 전부 다 교회에 나와서 기도하는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힘들고 먹을 거 없고 가난하니까는 할 게 기도밖에 없던 그런 시절. 이 어려움을 이기고 우리 선조들이 여러분 이 대한민국을 세운 것이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나라가 지금 얼마나 잘 사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기도로 세워진 교회와 우리나라입니다. 우리 대한민국. 신앙의 우리 선배들은 이 나라를 하나님께 기도해서 이 나라가 이렇게 발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입니까? 주일이니까 이번 주에 부산에 신학회 강의를 갔는데 강의가 끝나고 난 뒤에 목사님들과 함께 저 해운대에 커피 한잔 하러 갔습니다. 해운대에 경치가 좋잖아요. 큰 커피숍이 있는데 그 들어가니까요. 전부 여자들이에요. 전부 여자. 우리나라가 지금 잘 사는 나라가 되었고 이제는 기도하지 않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런 말이 있죠, 여러분. 뭐가 땡겨야? 똥줄이 땡겨야. 기도하더라.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들이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는 시대요. 기도하지 않는 시대였기 때문에 하나님은 한나의 태를 막으시고 그에게 고통을 주셔서 뭐하게 하셨다? 기도하게 하신 것이었습니다. 11절에 여러분 방금 읽었잖아요.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은 내가 그의 평생의 그를 누구에게? 하나님께 내가 이 아들을 드리겠습니다. 나실인의 서원을 하는 겁니다. 나실인. 이게 여러분 사무엘이 태어났을 때의 출생 배경이었습니다. 19절하고 20절을 우리가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9절 20절 시작. 그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돌아가 라마의 자기 집에 이르니라. 엘가나가 그의 아내 한나와 동침하며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한나가 임신하고 때가 이름에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함이더라. 아멘. 하나님이 한나를 생각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죠. 기도해야지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을 해주시는 거예요. 기도해야지.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1절에서 여러분 21절에서 28절까지는 뭐냐 하면은 사무엘이 태어나는 겁니다. 그리고 사무엘을 서원한 대로 하나님께 드리는 내용이었습니다. 27절 28절에 보시면은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지라.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이게 지금 한나가요 누구에게요? 엘리 제사장의 자기 아들을
서원화에 그대로 한 내용대로 그대로 이제 드리는 거, 그 이야기를 하고, 제가 하나님께 기도해서 서원해서 이 아이를 낳았습니다. 제가 그래서 하나님께 바치는 나신으로 드리겠습니다. 평생 동안 하나님의 성소에서 이래가 헌신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누구예요? 이 제사장이 엘리였잖아요. 엘리 제사장이 이제 바치는 거란 말이에요. 2장 11절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죠. 2장 11절 시작. 엘가나는 라마에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그 아이는 제사장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기리라. 아멘. 사무엘은 젖을 떼고 난 뒤에 하나님께 바침받아 제사장 엘리와 함께 성소에 바침받아 되었습니다. 사무엘상 3장으로 한번 가보세요. 사무엘상 3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이게 오늘 본문입니다. 자, 사무엘상 3장 1절에서 3절을 우리가 한번 읽어보십니다. 시작.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끄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안에 누웠더니 이렇게 되어 있죠. 사무엘이 하나님을 섬길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희귀한 시대입니다. 그리고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 시대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선지자 아니면 제사장에게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진 시대였습니다. 모세오경, 모세가 기록했던 이 모세오경은 두루마리나 양피지에 기록이 돼가지고 제사장이 가지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해서 환상과 꿈을 통해서 말씀하던 시대가 바로 구약 시대였습니다. 민수기 12장 6절 여러분들이 외워야 됩니다. 기억해야 됩니다. 민수기 12장 6절에 보시면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나 여호와가 환상으로 나를 그에게 알리고 꿈으로 그와 말하기도 하거니와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너희 중에 누가 있으면 선지자에게 내가 말씀을 한다는 거예요. 환상과 꿈을 통해서. 신명기 18장 15절에 보시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그들의 형제 중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고 내 말을 그 입에 두리니 내가 그에게 명령하는 것은 그가 무리에게 다 말하리라. 할렐루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시대란 말입니다. 제사장과 선지장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단 말입니다. 오늘로 치면 목회자예요. 목회자. 그런데 여러분 3장 1절에 보시면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는 시대가 바로 이런 시대입니다. 말씀이 희귀한 시대예요. 말씀이 희귀하다는 말은 말씀이 없는 시대를 말합니다. 이상이 보이지 않는 시대. 히브리어로 하존입니다. 하존. 이상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주는 계시와 환상입니다. 이게 없는 시대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당신의 종들의 입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은 당신의 종의 입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입니다. 할렐루야. 사무엘이 등장하는 시대는 하나님의 말씀과 이상이 없던 그런 시대였고 이런 시대에 하나님은 사무엘을 불러주셨던 것이었습니다. 말씀이 희귀하다는 것은요. 말씀을 찾아보기가 힘든 시대. 말씀이 희귀하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말씀 제사장이 타락한 시대예요. 타락한 시대. 나 좀 좋은 거 하려고 해도 자꾸 이런 게 나오는데 어떻게? 말씀이 희귀하다는 것은 누가 타락했다고요? 제사장과 선지자들이 타락한 시대라고요. 오늘날로 치면 목회자가 타락한 시대. 이거를 여러분 제가 세 가지 예화를 가져와서 증거를 해야 되는데 지금 벌써 40분이 다 지나가 버렸어요. 단적으로 보여주는 말씀이 3번 나옵니다. 3번. 여기 사무엘상을 읽어보면. 사무엘상 2장 그 앞장을 한번 가보세요.
사무엘상 2장 12절부터는요. 누가 나오냐 하면은 엘리의 아들들이 나와요. 엘리 제사장이 나오고 엘리의 아들의 이름은 1장에서 나왔죠. 홈니와 비누아스였습니다. 근데 이스라엘의 제사장은 원래 누구였습니까? 첫 번째 제사장, 대제사장 아론이었습니다. 아론. 이 족보가 또 이게요. 복잡해. 이스라엘의 첫 번째 대제사장은 아론이었습니다. 아론은 원래 여러분 무슨 지파였죠? 예? 르우벤, 시몬, 레위, 유다, 레위 지파란 말이에요. 레위 세 번째. 레아가 낳은 세 번째 아들 레위 지파였습니다. 야곱이 레아에게서 낳은 세 번째 아들이 바로 레위였는데 레위가 누구를 놓느냐 하면 게르손과 고앗과 머라리를 낳아요. 누가 누구를 놓았다고요? 게르손과 고앗과 머라리. 근데 그 거앗이요 아므람을 놓습니다. 이 아므람이 누구와 결혼하느냐? 요게벳하고 결혼해서 낳은 아들이 누구였죠? 대제사장 아론과 그리고 이스라엘의 영도자 모세와 그리고 자기 누이 미리암이었습니다. 다 레위 지파라. 아론도 레위 지파였고 모세도 레위 지파였는데 모세와 아론은 레위 지파에서 게르손과 그앗과 또요 머라리 중에서 그앗 계열이었어요. 그앗. 하나님은 레위 지파 고앗 계열의 아론을 대제사장으로 삼아 주셨고 이 아론이 대제사장이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은혜였어요. 히브리서 5장 4절에 보시면은 이 종기는 아무도 스스로 취하지 못하고 오직 아론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자라야 할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 불러주셔서 뭐가 됐다? 대제사장이 된 거니까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제가 목사가 된 것도 누가 불러주셔서? 하나님이 부르셔서 제가 목사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출애굽하게 하셨고 그리고 모세를 도와 대제사장의 사명을 아론에게 주신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론의 아들은요 또 이게 아론이 아들을 몇 명 낳느냐 하면 4명의 아들이 있습니다. 아론에게. 그러니까 나답과 아비우와 엘르아살과 이다말이 있었죠. 근데 레위기 10장에 보면은 첫 번째 아들이 누구였죠? 나답과 아비우가요. 다른 불을 들이다가 불에 타가 죽어버려요. 얘들. 그럼 몇 명 남은 거지 지금요? 예. 누구 남은 거예요? 엘르아살과 이다말이 남았어요. 이거를 잘 기억하셔야 돼요. 2명의 아들은 죽어버리고 2명의 아들이 남았는데 그 아들의 이름이 엘르아살과 이다말이었습니다. 그러니까는 요 계열이 제사장 계열이 2계열로 가는 거라. 엘르아살 계열이 있고 하나는 이다말 계열이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대제사장의 계보를 이어간 이 계열은요, 엘르아살과 이다말 계열이었는데, 하나님은 이 2계열 중에서, 자, 여기를 보세요. 엘르아살과 이다말 계열에서 하나님이 어느 계열에 복을 주실까요? 이다말, 또, 엘르아살에게 복을 줘요. 왜 엘르아살에게 복을 주셨느냐? 이거는 민수기를 좀 알아야 돼요. 민수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통해서 애굽에서 출애굽해가 나오죠. 출애굽기 12장 41절에서 나와가지고 홍해를 건너고, 그죠? 수르 광야를 지나서 16장 1절에 신광야로 들어오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시고. 근데 이걸 왜 안 하냐면 평생 써먹는 거야 이게. 17절에 르비딤을 지나고 18장에 이드로가 찾아오고 19장에 시내산에 도착하고. 시내산에서 있었던 일이 뭐였습니까? 율법 받고 시내산 십계명을 받고 율법 받고 그리고 시내산 언약식을 하고 그리고 성막을 만든 거예요. 출애굽기 40장 17절에 성막을 완성하고 그리고 민수기 1장에서 인구조사하고 레위지파 인구조사하고 그리고 언제 떠나죠? 민수기 10장 11절에서 시내산을 떠나는 겁니다. 떠나서 어디로 갑니까? 가데스 바네아에 도착한 거라. 바람광야 가데스에 민수기 12장 16절에 도착하고 가데스에서 일어났던 일이 12정탐구 사건이었는데 못 들어간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37년 6개월 약 40년간을 그 광야에서 거기를 중심으로 뱅뱅뱅뱅 돌다가 그때 못 들어간다고 한 사람들은 다 죽어버렸어. 그리고 새로운 세대가 일어나서 이제 어디를 향해서 가나안 땅을 향해서 이제 가는 거예요. 그게 민수기 20장 22절이었어요. 거기를 떠나서 어디로 도착하느냐? 예? 모압 평지에 딱 도착을 한단 말이에요.
그 모압 평지에서 일어났던 일 중에 하나가요. 민수기 23장, 24장, 25장이란 말이에요. 거기서 무슨 일이 있었죠? 발람 사건 기억납니까? 발람을 불러와서 이스라엘이 전쟁을 하려고 하는데 이길 수가 없어가지고 메소포타미아의 술사 발람을 불러오잖아요. 발람이 4번을 저주를 했는데 다 축복의 말씀이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도저히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 발람이요 꾀를 내가지고 모압왕에게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쟤들을요 넘어뜨리려고 하면은 지 스스로 넘어뜨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초대를 하세요. 초대. 미디안 여인들을 시켜가지고 큰 잔치를 열어가지고 초대를 해요. 초대해가지고 신전 창녀들하고 섞여가지고 거기서 음행하게 해야지. 그래야지 그들이 스스로 넘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들을 때릴 겁니다. 누가 이야기해 주더라? 발락이 이야기했거든. 술사 발락. 이게 여러분, 이게 바로 무슨 사건이었냐? 그게 바알보을 사건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전염병으로 24,000명이 죽었습니다. 그때. 몇 명이 죽었다고요? 24,000명이 전염병으로 죽어버려요. 전염병은요,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입니다. 구약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때는 복이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을 때에 하나님 무엇으로 자주 때리느냐면 전염병입니다. 그 오늘날도 여러분 전염병이 이제 일어납니다. 그때 이스라엘 자손 중에 어떤 사람이 미디안 여인을 이제 진영으로 데리고 들어옵니다. 그때에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 이름 들어보셨죠? 비느하스가요 창을 들고 들어가가지고 그 여자와 남자를 창을 찔러 죽었어요. 미디안 여자하고. 하나님은 엘르아살의 이 행동을 여호와께 헌신한 것으로 간주하셨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뭐 했다고요? 헌신했다니까. 헌신. 민수기 25장 12절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민수기 25장 12절에 보시면은 내가 그에게 평화의 언약을 주리니 그와 그 후손에게 영원한 제사장 직분의 언약이라 이렇게 되어 있다. 엘르아살과 이다말 계열이 있었는데 하나님은 누구에게? 엘르아살 계열의 자손에게 평화의 제사장의 언약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복을 받더라? 엘르아살 계열의 제사장이 복을 받는 거라. 뭐 해가지고? 헌신한 겁니다. 헌신. 출애굽기에도 보면 레위지파가 헌신합니다. 그래서 제사장 지파로 하나님이 삼아 주신 거예요. 전부 다 헌신입니다. 내가 그에게 평화의 언약을 주리니 그와 그 후손에게 영원한 제사장 직분의 언약이라. 그가 그의 하나님을 위하여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속죄하였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때 하나님께 헌신했던 사람이 바로 아론 자손 중에 엘르아살과 이다말 중에 엘르아살 계열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영원한 제사장의 직분은 엘르아살 계열로 돌아갔습니다. 제가 여러분 왜 이 복잡한 계보를 들어서 지금 설명을 했는 줄 아십니까? 사무엘상 2장에 등장하는 이 엘리 제사장이 엘르아살일까요? 이다말일까요? 이다말이라. 이게. 이걸 연구 안 하면 이게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영원한 제사장 평화의 언약의 직분을 누구에게? 엘르아살에게 주셨는데 희한하게도 여러분 사무엘상 2장에 이 엘리 제사장은요 무슨 계열이었다? 이다말 계열이더라. 이다말 계열. 희한하게 그리 가더라는 거야. 저주 쪽으로. 하나님의 복이 희한하게도 어디로 흘러가더라? 엘르아살입니까? 이다말입니까? 엘르아살. 나중에 여러분 다윗 때에 사독 제사장이 나오죠. 그 사독이요 바로 엘르아살 계열이에요. 이게. 그 하나님의 평화의 언약 제사장의 직분이 엘르아살 계열로 흘러가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다. 다윗 때의 사독. 엘르아살 계열이 여러분 왜 하나님께 복을 받았느냐? 그게 바로 헌신입니다. 헌신. 자기 동족을 인정사정 돌아보지 아니하고 진짜 죽어버렸습니다. 레위지파. 어떤 집안이 하나님께 어떤 방법으로든지 헌신을 하면 하나님은 그 집에 복을 주십니다. 할렐루야.
물질로 헌신하든지 기도로 헌신하든지 아니면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고 열심히 전도하든지 하나님께 헌신하는 집안을 우리 하나님이 복을 주시더라. 예. 제가 여러분 이거 옛날에 그 신대원 이런 데 다닐 때 보면 별 큰 특징도 없는데 그냥 이래 보면은요 잘되는 아이들이 있더라니까. 다 이게 뭡니까? 그 집안의 내력입니다. 집안의 내력. 여기서 우리가 여러분 명심할 것은 그 사람이 헌신한 것은 어떤 특정한 사람이나 그 교회에 헌신한 것이 아니라 사실은 누구에게 헌신한 거죠? 하나님께 헌신한 거예요. 하나님께. 이걸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요새는 헌신하라 하면 잘 안 하잖아요. 우리가 여러분 열심히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고 자기를 하나님께 드리면은 그 후대에 이런 복이 내려간다는 사실을 알아야 된다. 엘리 제사장 집안은 여러분 이다말 계열이었습니다. 사무엘상 2장 12절에서 17절을 읽어보십시다. 사무엘상 빨리 하고 마쳐야 되겠죠. 사무엘상 2장 12절에서 17절까지 읽어보십니다. 12절 시작.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그 제사장들이 백성에게 행하는 관습은 이러하니 곧 어떤 사람이 제사를 드리고 그 고기를 삶을 때에 제사장의 사안이 손에 쇠살 갈고리를 가지고 와서 그것으로 냄비나 솥에나 큰 솥에나 가마에 찔러 넣어 갈고리에 걸려 나오는 것은 제사장이 자기 것으로 가지되 실로에서 그곳에 온 모든 이스라엘 사람에게 이같이 할 뿐 아니라 기름을 태우기 전에도 제사장의 사원이 와서 제사 드리는 사람에게 이르기를 제사장에게 구워드릴 고기를 내라. 그가 내게 삶은 고기를 원하지 아니고 날 것을 원하신다 하다가 그 사람이 이르기를 반드시 먼저 기름을 태운 후에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가지라 하면 그가 말하기를 아니라 지금 내게 내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억지로 빼앗으리라 하였으니 17절입니다.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이렇게 되어 있죠. 엘리 제사장의 아들 홈니와 비나하스의 죄입니다. 이 홈니와 비나하스는 대제사장이 될 사람들이라고 제사장 그룹이란 말이에요.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이럴 때가 있죠. 하나님을 모르는 애들이에요. 17절을 여러분 보시면은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서 심히 크면 그들이 뭐를 멸시하였더라? 하나님의 제사를 멸시하였더라. 지금으로 치면 예배를 멸시한 거예요. 예배를 하찮게 여긴 거예요. 하찮게. 멸시라는 단어가 여러분 니아추라는 건데 원어로 히브리어로 능욕하다 회방하다입니다. 하나님의 예배, 하나님의 제사를 회방한 거예요. 벨리알의 자식들이란 말이에요. 주일날 예배하러 할 때 우리는 여러분 정성과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토요일날 집에 늦게 들어가면 됩니까? 안 됩니까? 집에 일찍 들어가지고 주일을 준비해야 돼요. 그래서 토요일날은요 술도 먹지 말고 좀 이렇게 일찍 집에 들어가가지고 다 주일 준비를 해야지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제가 여러분 전도사 때 아이들을 가르칠 때에 하늘이 두 쪼가리가 나도 뭐는 지켜라? 주일은 지켜라. 제가 이렇게 가르쳤어요. 주일도 여러분 지키려고 하면은 잘 지켜야 돼요. 잘 지켜야 돼요. 우리가 여러분 예배하러 올 때에 정성과 노력을 기울이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에 성령과 진리 안에서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엘리의 아들 홈니와 비나하스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였고 하나님의 제사를 멸시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이게 여러분 사무엘 시대의 누구의 타락상이다? 제사장 그룹의 타락상을 지금 보여주고 있다. 사무엘상 2장 30절에서 34절까지 읽읍시다. 사무엘상 2장 30절에서 34절까지 시작.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보라, 내가 내 팔과 내 조상의 지파를 끌어 내 집에 노인이 하나도 없게 하는 날이 이를지라. 이스라엘에게 모든 복을 내린 중에 너는 내 처소의 환난을 볼 것이요 내 집에 영원토록 뭐가 없을 것이다? 노인이 없을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내 재단에서 내가 끊어버리지 아니할 내 사람이 내 눈을 세잔하게 하고 내 마음을 슬프게 할 것이요 내 집에서 술산자는 모든 자가 집에서 죽으리라. 홈리와 비나하스가 한날에 죽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 무서운 분입니다. 또 어떨 때 보시면 조심해야 돼요. 이게 희한하게요, 나중에 노인이 하나도 없다고 했잖아요. 이게 아비아달 있잖아요. 아비아달. 다윗 때에 제사장이요. 두 사람이 있었는데 하나가 아비아달이었고 하나가 사독이었습니다. 희한하게 이 아비아달이 무슨 계열이더라. 이게 이방인 계열로 가버린다. 이걸 가지고 누가 가게에 흐르는 저주라고 봐.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보이지 않나시되 그게 여러분 제사장의 타락으로 나타나더라. 두 번째 사무엘 시대는요, 한번 따라 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시대입니다. 말씀이 없는 시대. 두 번째 제사장이 타락하는 시대였고, 두 번째는 뭐가 없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시대. 말씀이 없다는 것은 여러분 영적 기근의 시대를 먹을 게 많다고 이게 기근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단적으로 보여준 예가 두 번 나옵니다. 두 번. 저 오늘 한 개밖에 못 하겠는 시간이 없어서 빨리 하고 마칩시다. 사무엘상 여러분 4장을 넘겼어요. 4장. 사무엘상 4장의 내용을 제가 정리를 해드릴게요. 이게 뭐냐 하면은요, 블레셋이 쳐들어오는 거예요. 쳐들어가지고 전쟁이 일어나는데 처음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블레셋에게 져가지고 군사 4,000명이 죽습니다. 전쟁에서 패하자 이스라엘 장로들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지고 오는 거예요. 왜 가지고 오느냐? 하나님의 언약궤를 앞세우고 전쟁에 나가면 이길 것이라 생각한 거란 말이에요. 사무엘상 4장 1절에서 4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게 전파되니라. 이스라엘은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려고 에벤에셀 곁에 진치고 블레셋 사람들은 아벡에 진쳤더니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대하여 전열을 벌이니라. 그 둘이 싸우다가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패하여 그들에게 전쟁에서 죽임을 당한 군사가 몇 명이더라? 4,000명이었습니다. 그리고 언약궤를 가져오는 거예요. 언약궤 가져가라고 하면 이길 줄 알고. 그런데 다시 전쟁을 했습니다. 10절 읽어봅니다. 10절 시작. 블레셋 사람들이 쳤더니 이스라엘이 패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였고 살육이 심히 커서 이스라엘 보병에 엎드린 자가 이번에는 몇 명이더라? 3만 명이나 죽어버린 거예요. 처음에는 4,000명 죽었는데 하나님의 법궤를 앞서서 나가가지고 전쟁하면 이길 줄 알았는데 3만 명이나 죽어버리고 그때 어떻게 되더라? 11절. 하나님의 궤는 빼앗겼고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는 한날에 죽임을 당하였더라. 그대로 되어버려. 법궤가 빼앗기고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죽었다는 소식을 이제 누가 들었습니까? 엘리가 들었겠죠. 엘리 제사장도요 98세의 나이에 앉아있다거든요. 그 소식 듣고 놀라가지고 자빠져가지고 목이 부러져가 죽어버려. 어휴, 오늘 와 이런 무슨 무시한 이런 말씀을 자꾸 하십니까? 그냥 하다 보니 이래 됐습니다. 15절에서 16절, 15, 16절, 18절 읽어봅니다. 4장 15절 시작. 그때에 엘리의 나이가 98세라 그의 눈이 어두워서 보지 못하더라. 그 사람이 엘리에게 말하되 나는 진중에서 나온 자라. 내가 오늘 진중에서 도망하여 왔나이다. 엘리가 이르되 내 아들아 일이 어떻게 되었느냐? 소식을 전한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의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였고 백성 중에는 큰 살육이 있었고 당신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도 죽임을 당하였고 하나님의 궤는 빼앗겼나이다. 하나님의 궤를 말할 때에 엘리가 자기 의자에서 뒤로 넘어져 문 곁에서 목이 부러져 죽었으니 나이가 많고 비리한 까닭이라.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40년이었더라. 이렇게 돼 있죠.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의 궤가 빼앗겼죠. 그 궤가요 어디로 들어가느냐? 블레셋으로 들어갑니다. 그게 5장이란 말이에요. 사무엘상 5장. 근데 블레셋으로 들어간 법궤가 가는 데마다 뭘 일으키더라?
재앙이 일어나더라. 재앙. 빼앗긴 게 아니라 하나님 스스로 들어가신 거란 말이다. 아유, 이스라엘 백성들아, 이제 더 이상 너희하고 못 살겠다. 나 이제 갈란다. 나 이사 간다. 이사 간다는 말 중국말도 까먹어버렸네. 중국말 다 까먹어버렸는데 나중에 강의할 때 어떻게 하지? 반지하죠, 반지하. 나 이사 간다. 반지하. 하나님이 여러분 싫어서 그냥 가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법궤를 블레셋의 신 다곤 옆에 두었는데 그 다음날에 또 가보니까 이 다곤이요 넘어져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세워놨는데 그 다음날 또 가보니까 머리하고 손모가지가 잘려가지고 몸뚱아리만 떼굴떼굴 구르고 있는 거예요. 겁이 났겠죠? 그래서 이러면 아스돗이라는 곳에서 가드를 또 옮깁니다. 5장 9절을 읽어봅니다. 5장 6절. 5장 6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사무엘상 5장 6절. 여호와의 손이 아스돗 사람에게 음중이 더하사 독한 종기의 재앙으로 아스돗과 그 지역을 쳐서 망하게 하니 이렇게 되어 있죠. 8절에 보시면 블레셋 사람들의 모범 방백을 모고 이르되 우리가 이스라엘 신의 궤를 어찌하려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어디로? 가드로 옮겨라. 가드로 옮겨가니까 또 촉촉한 동기가 나고 재앙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10절에 보시면은 이에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어디로 보내니라? 에그론으로 또 보내니까 거기도 이런 마찬가지였습니다. 11절에 여러분 중간에 보면은 이는 온 성읍이 사망의 환난을 당함이라. 거기서 하나님의 손이 엄중하심으로 죽지 아니한 사람은 독한 종기로 치심을 당해 성읍의 부르짖음이 하늘에 사무쳤더라. 얼마나 여러분 큰 재앙이 일어났는지 사람들이 막 부르짖어 가지고 막 하늘에 사무치쳤다 이런 때가 있어요. 다 누가 하신 것이었습니까? 하나님이 블레셋을 친 거예요. 그러자 여러분 블레셋 사람들이 뭐 하느냐? 그게 6장입니다. 6장. 블레셋 사람들이 막 가는 곳곳마다 법궤가 가는 곳곳마다 재앙이 막 일어나니까는 이 재앙이 진짜 하나님으로부터 왔는지 이스라엘의 하나님으로부터 왔는지 아니면은 이게 뭐 자연 발생적으로 우연하게 일어났는지 우리가 한번 시험해 봐야 되겠다 이렇게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전나는 암소 있죠. 저를 보세요. 전나는 암소 2마리 한 번도 멍에를 메어보지 않은 암소입니다. 그럼 멍에를 끌겠습니까? 안 끌겠습니까? 예시하나? 못 끌겠지. 한 번도 안 메어봤는데. 그리고 지 옆에 새끼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레를 딱 메어가지고 그 위에 붓기를 딱 놓고 어디를 향해서? 베스메스를 향해서 딱 놓아두는 거야. 놓아둬가지고 만약에 암소가 어디를 향해서? 이스라엘 땅으로 향해서 가면은 이 재앙이 누구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일어난 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암소가 안 가면 이게 그냥 자연 발생적으로 일어난 것으로 우리가 인정하자는 거예요. 하나님을 시험한 거죠. 그랬더니 암소가 어떻게 하더라? 시간이 있기 때문에 빨리 해야 되겠네. 그랬더니 10절을 읽어봅니다. 10절. 자, 6장 10절을 읽어봅니다. 10장 11, 12절 시작. 그 사람들이 그같이 하여 전나는 소들을 끌어다가 수레를 메우고 송아지들은 집에 가두고 여호와의 궤와 및 금지와 그들의 독종의 형사를 담은 상자를 수레 위에 실으니 암소가 뱃섬에서 길로 바로 행하여 대로로 가며 갈대에 울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블레셋 방백들은 뱃섬에서 경계선까지 따라가니라. 이렇게 되어 있다. 제가 예전에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몇 번 했습니다. 그때 제목이 뭐였냐 하면은 사명을 감당한 암소였어요. 사명을 감당한 암소. 하나님께서 암소에게 명령을 한 거예요. 암소야 베스메스로 향해서 가라 하니까 암소가 자기 새끼들을 두고 한 번도 멍에를 메어보지 않았는데 가라 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어디로 가더라? 베스메스 향해를 가더라. 뭐를 흘리면서? 암소들이 눈물을 흘리면서 사명을 감당을 하더라. 하나님의 동물들도 말씀을 감당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보면요. 베스메스 사람들의 반응이 나옵니다. 베스메스 사람들. 13절 12절입니다.
13절, 14절 읽어봅니다. 시작. 베스메스 사람들이 골짜기에서 밀을 베다가 눈을 들어 괴를 보고 그 본 것을 보고 기뻐하더니 수레가 베스메스 사람 여호수아의 발 큰 돌 있는 곳에 이르렀은지라 무리가 수레에 나무를 패고 그 암소들을 번제물로 여호와께 드리고 이렇게 되어 있죠. 이스라엘의 베스메스 사람들이요, 법궤가 돌아오는 것을 굉장히 기뻐하면서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뭘 드리더라? 제사를 드리더라. 암소 둘을 잡아가지고 뭘 드렸죠? 여기 번제물로 여호와께 드리고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베스메스 사람들이요, 하나님께 뭘 드렸다? 번제를 드렸습니다. 번제. 레위기 1장에 보면 번제는요, 암소입니까 수소입니까? 하나님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려거든 흠없는 수컷으로 드리라 이렇게 되어 있대요. 베스메스에 사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이게.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난 뒤에 이 베스메스 사람들에게 누구에게 줬느냐면 제사장 그룹들이 이 베스메스에서 살았단 말이에요. 제사장들이요 하나님의 말씀 기본조차 몰랐다는 거예요. 번제를 하나님께 드리려고 하면은 수컷으로 드리려고 한다고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기본 중에 기본의 말씀도 누가 모르더라? 제사장이 모르더라는 거예요. 제사장. 이런 시대가 여러분 사사시대입니다. 사사시대. 나 이거 보면요 열이 받아. 왜? 지금이 그런 시대이기 때문에. 당시 베스메스에 살고 있는 자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느냐? 제사장들이 거하는 성읍이었습니다. 여호수아 21장 6절을 나중에 읽어보세요. 당시 제사장들은 오늘로 치면 목회자들이죠. 그들은 여러분 가장 기본적인 하나님의 말씀조차 몰랐던 것이죠. 그래서 암소로 번제를 드렸고 거기에다가 19절 20절에 보시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9, 20절 읽고 마칩니다. 시작. 베스메스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들여다본 까닭에 그들을 치사 5만 70명을 죽이신지라 여호와께서 백성들을 쳐서 크게 살려고 하였으므로 백성이 슬피 울었더라. 이렇게 되어 있죠. 여호와의 궤를 들여다보면 되나 안 되나? 예, 안 됩니다. 이게 민수기 4장을 몰랐습니다. 민수기 4장 20절에 보면 하나님의 성소 안을 들여다보지 마라. 들여다본 날에 너희가 죽을 것이다. 그들은 잠시라도 들어가서 성소를 보지 말라. 그들이 죽으리라. 민수기 4장 20절에 나온다. 사사시대를 비롯해서 사무엘이 등장하던 그때 그 시대는 말씀이 없던 시대였고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한 시대였어요. 말씀의 기근의 시대란 말입니다. 이게 이런 시대에 하나님은 누구를 부르시더라? 사무엘을 부르셨습니다. 아모스 8장 11절 13절에 보시면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오늘 보라 날이 이르리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간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쪽에서 동쪽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돌아다녀도 얻지 못하리니 그 날에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가 다 갈아여 쓰러지리라. 여호와의 말씀의 기근의 시대라. 사무엘이 등장했던 시대의 단적인 예를 제가 여러분 두 번을 지금 설명을 했죠. 첫 번째는 뭐였습니까? 제사장이 타락했던 시대였고 두 번째는 말씀이 없는 시대였습니다. 영적인 기근의 시대였다. 이 타락한 시대에 하나님은 사무엘을 불렀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오늘날 여러분 이 시대를 여러분 적용을 또 해봐야 되지 않습니까? 적용을 잘해야 돼요. 적용.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에게 왜 이런 말씀을 주셨을까? 사무엘상 3장을 여러분 찾아보고 마칩시다. 사무엘상 3장 1절입니다. 이게 오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사무엘상 3장 3절입니다. 3장 1절에서 3절을 다시 한번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안에 누웠더니 하나님의 등불이 꺼졌습니까? 아직 꺼지지 아니한 시대라.
이게요, 저는 항상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걸 기억해요. 이 등불이요, 바람이 팍 불면서 팍팍팍 하면서 거슬랑말랑 거슬랑말랑 이러죠. 근데 보호막을 누가 치주시는 거야. 왜? 이 등불이 꺼지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보호막을 치주시는 거야. 그때 하나님이 누구를 불렀죠? 사무엘을 불렀던 거예요. 우리 대한민국의 여러분 상황과 전 세계의 상황을 우리가 비춰보고 있다. 지금 여러분 이 시대도 영적인 기근의 시대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뭐 이거 이야기하면요, 몇 시간을 해도 다 못해요, 사실. 말씀이 넘치고 말씀이 풍요한 시대인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인터넷에 들어가 보면은요, 막 설교가 막 홍수처럼 막 쏟아지고 있는데. 지금 또 종말의 시대이기 때문에 종말론에 대한 이런 뭐 강의라든지 뭐 인터넷 설교 이런 게 얼마나 많이 돌아다니는지 몰라요. 가장 위험한 것이 세대주의 종말론. 무슨 종말론이라고요? 세대주의가 지금 막 그냥 썰고 있어요, 썰고. 비성경적이고 아무 근거가 없는 세대주의 종말론. 제가 그래서 열받아가지고요. 요한계시록, 뭡니까, 이거? 유튜브를 제가 시작한 거 아닙니까? 너무 안타까워서 저도 이제 시작한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이 시대에 우리가 기도합니다. 주여. 제사장이 타락하고 말씀이 없는 이 시대에 하나님, 이 대한민국에 사무엘과 같은 하나님의 종을 보내주시옵소서. 오늘 이렇게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한 시대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이 대한민국을 붙들어 주시고 이 대한민국의 영적인 또 기근의 시대가 아니라 영적으로 풍성한 그런 시대가 하나님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보이지 않는 이 시대를 깨우는 종들이 일어나게 해달라고 우리가 한번 기도합니다.